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최대의 악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7계명을 다루면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아마 부부간의 성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최대의 부패와 가장 더러운 것이 있다면 성적 타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당한 관계, 곧 부부간의 성은 거룩한 것이요 선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사실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과 주의 백성과의 완전한 연합을 표현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닌 부부의 연합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이 비밀을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관계를 이 아내와 남편의 그런 하나됨으로 비유한 것으로 볼진데, 아내와 남편의 하나됨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과 연합의 관점에서 볼 때 부부 사이의 성만족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문제가 되고 큰 죄악이 되는 것은 결혼 언약을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서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께서는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남녀 간의 성은 사람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요 나아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를 거룩하게 채우실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혼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성적 욕구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적인 욕망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 간의 연합의 신비도 부부 간의 결합으로 상징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곧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됨으로 그것이 표현되고 있다 이 말씀이,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삼위일체의 삼위간의 연합의 그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있는데, 그 역시 사람과 사람을 지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는 부부간의 성은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되는 신비한 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금 두 몸이 한 몸이 된다고 그래요. 한 어떤 영이 되거나 한 정신이 된다고 그러지 않고 두 몸이 한 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신비 중에 신비죠. 두 몸인데 한 몸이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언약 내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성욕을 만족시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성이 선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기독교 외에 많은 세상 종교들과 철학들이
성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더럽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많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수녀가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이미 굉장히 비성경적인 관념이 들어와 있는 것이. 특별히 플라톤의 철학적 사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하지만 보이는 것은 열등하고 천박하고 불결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더러움 중에 더러움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두 육체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성적 관계는 가장 더러운 것으로 치부하게 된 것이. 이와 같이 성을 더럽게 여기는 플라톤의 사상은 성을 멀리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철학은 금욕주의를 만들게 되었고, 금욕주의는 디모데전서 4장에 의하면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금욕주의를 만들게 되었고, 나아가 수녀 사제 제도처럼 결혼을 금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매우 거룩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이 말씀이.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저촉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들에게는 마치 거룩의 표준인 양 전파되었다, 이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언약 안에서의 모든 성은 신비하고 아름다우며 사람이 누리는 축복 중에 대단히 큰 축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정죄하는 바는 성적인 욕망을 불법으로 만족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결혼 언약 밖에서 갖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경은 이를 음행의 죄라고 불러요. 음행의 죄. 즉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 갖는 모든 성적인 관계가 음행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의 타락은 가장 더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성적 타락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도 매우 불편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의 양심이 더럽게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다루고 있으므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타락한 시대의 특징은 음행이며 그 음행이 일반화되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에 음행에 대한 성경의 지적은 더더욱 불편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욱 세상은 음행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 바벨론 음녀가 등장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음란의 도가니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정상적으로 음란을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은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요, 죄인들이요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싫은 거지요. 미운 거지요. 죽이고 싶은 것이지요. 대단히 불편해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현재 이 세상이 말하는 성범죄와 성경이 말하는 성범죄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세상은 장성한 총각 처녀들이 서로 합의 가운데, 서로 합의한 가운데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죄로 보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벌써 누가 나랑 사랑하는 것 같고 뜻이 통하면 성관계를 가져요.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죄의식도 같지 않습니다. 이제 또 대학생들 정도 되면 이것은 하나의 스포츠라고, 스포츠. 죄의식은커녕 몸에도 좋다, 배설을 할 만큼 해야 돼, 몸에도 건강에도 좋다,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큰 죄로 봅니다. 성경은 총각 처녀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창녀요, 창남이 되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창녀입니다. 그리고 창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성경적인 기준을 내 자신의 기준으로 삼아 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 성경은 인간의 타락, 성적 타락의 정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계명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해석해 줍니다. 첫째는 음행죄가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남자들은 여자를 건드렸으면 평생 책임져야 돼요. 무조건. 성경은 결혼 언약이 있기 전에 성관계를 갖게 된 경우 그 남자는 사통한 젊은 여자와 반드시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녀를 만드는 것이요, 그 남자는 간음하는 것이.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때 결혼 전의 성관계는 다른 성적 타락보다 극악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는 것이므로 죄가 됩니다. 죄입니다. 결혼 전의 성관계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미 두 사람이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결혼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성관계는 반드시 함께 병행해야 함을 뚜렷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즉 결혼 언약이 없는 성관계란 하나님 앞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혼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며 오직 그 이후에야 성을 통해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언약이 있기 전에 성적인 관계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가 됩니다. 이는 음행의 죄인 것이요, 정확하게. 그러므로 회개 대상이 됩니다. 둘째는 간통죄입니다. 이 죄는 결혼하기 전에 총각 처녀들이 짓는 성범죄보다 훨씬 심한 음행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 전에 발생한 두 남녀 사이의 음행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서로 결혼하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자들이 성관계를 맺을 경우, 결혼한 자들이 다른 결혼한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 목사님, 그것은 구약의 법이잖아요. 신약 때는 그런 거 다 없잖아요. 아닙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계명들은 그 정신과 원칙은 신약 시대에도 정확히 같은 것이. 돌로 쳐 죽이는 이 처형에서 유일한 예외는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강제로 성추행을 당한 여인의 경우입니다. 그러할 경우 남자는 돌로 쳐 죽이고 여자는 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간통의 죄를 대단히 큰 음행의 죄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이제 간통의 죄는 형법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이 죄악은 음행보다 더 무섭고 간통보다 더 무서운 성적 타락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근친상간의 죄가 나옵니다. 이 죄에 대하여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저주를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죄는 가족 공동체를 완전하게 파괴시키는 죄로서 이 죄를 범한 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로 타락한 죄악으로 보는 것이. 신명기 27장 11절 이하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의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토를 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넷째는 수간죄입니다. 이 죄는 간통죄보다 더 무섭고 근친상간보다 더 타락한 더러운 죄악입니다. 지금 많은 유럽의 나라들은 수간죄를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인데 짐승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짐승과 같아진 것입니다. 이 죄는 사람을 짐승과 연합하게 하는 죄로서 자신을 짐승과 똑같은 존재로 만드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스스로 짐승이 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에 그는 주의 형상을 지독하게 더럽힌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이러한 본능이 사람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셨어요. 오직 무한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나라법으로 합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 다섯째는 동성애입니다. 수간의 죄를 범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하고 무서운 성적 타락이지만 이 죄악을 더 넘어서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사실 수간은 짐승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죄이지만 동성애의 죄는 짐승보다 더 이하로 떨어지는 죄악입니다. 그 이유는 짐승들도 이러한 연합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아요. 수컷끼리 절대로 정말로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나. 이것은 생각만 해도 더러운 일이에요. 어떤 감정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 로마서 1장은 타락의 시작 및 그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 과정을 알려주는데, 처음 시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교만하여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짐승들을 가지고 우상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가면 버러지를 우상화하는 것이 버러지. 근데 그 버러지를 우상하는 것은 버러지보다 내가 못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벌레들을 이 파충류들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인간들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스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근데 그것보다 더 내려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성애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러한 계통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이태원을 갔다 와서는 금칙 막 소름을 끼치면서 얘기했는데,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 목소리가 나서 귀신이 왔는 줄 알고 거기서 뛰쳐나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남자 둘이서 이제 그러한 성행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합법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군중화돼서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우상숭배처럼 멋이 되어가고 있고, 군대에서도 허용되고 있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 입이 더러워지고 설교단이 더러워지니까 말 한마디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독하게 더러운 죄악이에요. 가장 더러운 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성행위들입니다. 동성애의 성적 타락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성적 타락입니다. 동성 성관계의 죄는 사실 고대 헬라와 로마 세계에 매우 만연했던 죄였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죄악은 점점 더 두드러진 죄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거룩을 외쳐야 하는 교회가 거룩은커녕 동성애는 아무런 죄가 아니다라고 성경과 정반대의 의견을 수렴해서 외치고 있다는 사실은 무서운 일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외치는 교단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무서운 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그 상당히 뭐 대부분의 교단들은 다 이 동성애에 다 넘어갔어요. 이 PC USA 한국의 통합 측 장로교회 하나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가장 큰 장로교인데요. 거기는 제가 1992년에 넘어갔을 때 THM 공부하는 그 제가 로엘이라는 여자를 제 직장 생활에서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때부터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우기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신학생인데. 그 싸움을 그때 벌써 한 10년도 넘게 했고요. 이 동성애 싸움을 한 30년, 50년 하더니 결국은 2011년 5월 11일 그렇죠. PC USA에서 동성 연애자들을 안수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안수하고 세우는 것을 공적으로 허용했어요. 2011년 5월 11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동성 결혼을 이제 가정으로 동성인들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교단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현재 하나님을 거슬러 이러한 죄악을 옹호하려고 하는 무서운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 단체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악관에 가서 얼마나 많은 데모들을 하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저도 텔레비전 미국에 있을 때 켜보면은 백악관에 그렇게 많이 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모습들을 하고 가장 그냥 그 노골적인 성적인 모습들을 하고 거기에 교회들이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여기 다른 육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의 관계 또는 사람과 짐승의 관계, 비정상적인 하나님이 합법화하지 않은 모든 다른 육체와 함께 갖는 성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성경에서는 한 사회의 멸망이 있기 전에 동성애의 일반화 현상을 말합니다. 사사기를 비롯한 여러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질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회 현상은 여러 종류의 음행과 함께 그 끝은 언제나 동성연애의 보편화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일은 거의 없었어요. 지진이라는 건.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가 보편화됐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쓸어버린다면 아마 지진으로 쓸어버릴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를 단번에 다 쓸어버리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동성애는 인간이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재해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뜨리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이해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대로 생각할 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으며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오직 회개할 때만이 죄사함이 있을 수 있고 회개가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도 제7계명에 대하여 산상수훈을 통해 설교해 주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욕을 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농담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예수님 농담하지 않아요. 성경에 교회에 와서 두리번 거리면서 음욕을 품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음욕의 마음을 품는 그때부터 이미 간음함이요, 그리고 음행의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간음함이요, 또한 버려진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라고 하셨지. 이는 도색 잡지를 본다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야한 동영상을 본다거나 혹은 지저분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죄에 빠진 것이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 음욕을 품게 하는 것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에요. 또한 마음으로라도 이러한 음욕을 품게 되었으면 당장 반드시 회개해야지만이 대형사고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야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 머물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음행 및 간음 및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키지 않으면 그 다음엔 수간 및 그래도 들키지면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동성애 한다고 만족이 있을 줄 아니까 만족 없어요. 영혼은 허무밖에 없기 때문에 허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괜히 욕하는 거예요. 괜히 크리스찬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최근에 혹시 이러한 음행의 죄에 빠진 적이 있거나 지금도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신속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심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네 하고 더 계속 변태적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변태적으로. 진심으로 이 시간에 당장 돌이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떠한 성적 범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회개한다면 흰 눈처럼 씻기십니다. 그러므로 깨끗이 씻고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용서받는 것은 용서받는 것이지, 틀린 것을 잘못이 아니라고 할 때는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배도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틀린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당신 틀렸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러한 자를 멸망시키시고 지옥으로 보내세요. 그러나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오늘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새 출발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회개하기보다는 세상이 다 그러한데 성경의 요구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음행과 간음을 합리화한다면 어느새 그 양심은 화인맞게 되면서 반드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성공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기회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란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을 이룰 때 망하게 돼 있어요. 가짜들은 하나님 돈다치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가짜들은 죄를 져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타락하는 것, 과감하게 타락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때리세요. 순식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나 음행이 죄라는 사실을 신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하심을 믿고 일어난다면 우리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을 음행의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 이제 음행의 충동을 다스릴 수 있는 몇 가지 성경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들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시 바라요. 첫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독신의 은사를 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성관계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떤 자들은 성적인 욕망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이러한 욕구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진정으로 온 마음을 들인 자들로 하여금 성적인 충동과 욕구를 충분히 다스릴 능력을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충분히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철저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기는 것이, 마음까지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적 충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활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적 충동과 욕망을 조절하는 방편으로 결혼 제도를 사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5장은 탕녀에게 빠지지 않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내를 가장 고귀하게 하라. 그 아내를 통하여 만족함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 만족함은 신체적, 정신적, 특별히 영적 만족도를 말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또한 성경은 경건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깊이를 더해갈 때 세상의 음란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자꾸 거룩한 교회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참으로 거룩한 복음의 메시지가 외쳐지는 그곳에서 함께 같이 넉넉히, 이 음란이란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수준이 낮은 겁니다, 사실은. 즉 믿음 안에서 함께 할 때 신앙이 깊게 크게 깊어가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까? 코디가 되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습니까? 성적인 문제는 적어도 극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더럽힙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리라. 거룩하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야 준비가 되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간음하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마음이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마음이 자유하려면 사탄의 유혹에 미리 이겨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사실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지만 사탄의 유혹은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작은 것은 바로 눈, 귀, 대화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길 원한다면 눈을 지키셔야 돼요. 귀를 지키셔야 돼요. 대화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깨끗하길 원합니다. 눈으로 더러운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모순입니다. 그 마음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성적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세상 문화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밤늦게 텔레비전을 보면 할 수 없어요. 더러운 것들과 더러운 내용들을 들으면서 희덕거리면서 웃으면서 내 마음은 더럽혀지는 것이고 성적인 욕구들은 어느새 잠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육체적으로 표출이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타락한 문화에 우리의 눈을 주지 않아야 돼요. 거기서 패배자는 영적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영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돼요. 대화를 해보면
세상 그냥 그 똑같은 세상 텔레비전이 하는 말을 그대로 교회 와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밤새 텔레비전 보고서 교회 오니까 설교랑 부딪히는 거지. 그러나 이쪽을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틀려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고 나아가 기회가 닿으면 죄악을 계획하여 실행하게 되는 것이. 따라서 마음을 보호하려면 눈, 귀, 대화 그것부터 순결해야 돼요.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불가능해요. 그것마저 못한다면 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릴 것이며 눈을 빼실 것이며 귀를 막으실 것이에요. 그거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어떻게 할까? 못 보게 하려면 눈 빼야죠. 나쁜 곳에 가지 못하게 하려면 다리를 부러뜨려야죠. 텔레비전조차 못 보게 하려면 정신없이 바쁘게 어디 가서 학대를 받으면서 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야죠. 시간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비참이죠. 힘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성경은 음행을 영혼의 부패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세상 신들을 섬길 때마다 반드시 성적 타락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적인 범죄는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안일함과 부패에서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그 흔적이 사라지잖아요. 이 몸이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질 못해요. 경험이기 때문에. 마약을 먹어본 사람은 마약 맛을 죽는 그날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할 때에 쾌락이 있어요. 제가 이 범죄학의 이 박사로부터 들은 것이 살인할 때 쾌락이 있습니다. 살인해본 사람은 살인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맛이 있어요. 마귀로부터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맛이죠. 근데 성범죄가 몸 안에 그 맛을 새겨놓는다 이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몸 안에 짓는 죄라는 뜻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 자체도 그 타락의 맛을 알아 언제나 굶주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되면 굶주리는 것이. 이러한 점에서 성적 범죄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성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들이 몸에 익은 성적인 죄를 이기는 길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쉽지 않아요. 성에 대해서 몸으로 음행을 맛본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상담으로도 안 되고요, 약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화학으로 거세를 하느냐, 뭐 전자발찌 껴도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즉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몸에 물든 성적 범죄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 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그런 것이 연쇄 살인범, 성적인 죄와 함께 살인한 이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이 이 맛본 마귀의 쾌락은 깊게 물든 상태예요. 이 사람은 30년 감옥에 있다 나와도 딱 보는 순간에 확 살아나네. 그 사람들을 전자발찌를 껴놓는다고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세속사회는 혼의 정사에 대하여 죄로 의식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진실하게 사랑하기만 하면 내 감정을 충성되게 따르면 아름다운 것으로 뭐든지 묘사하고 있어요. 죄를 부추기죠. 오히려 낭만이요 멋으로 여기고 있어요. 드라마들의 작전들이죠. 마귀가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것이. 그러나 우린 이러한 타락한 세상 사주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거민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의 삶의 스타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문제는 누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그런 무리 속에서는 이게 자꾸 물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무엇이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전부 멸망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이 다 그러하니 괜찮겠지, 남들이 다 저렇게 말하니 맞는 말이겠지라는 착각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즉 이 세상이 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더라도 나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바로 서야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해야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뜻이, 이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뜻이 뭡니까? 거룩한 능력들을 우리 먼저 정말로 실현해서 거룩을 이룬 이 교회와 땅에 거룩의 중요함을 외치는 교회로 우뚝 서야 한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성경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할 때 가장 깊은 남녀의 연합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주께서 허락하신 결혼의 언약 안에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모든 성적인 만족도 끝없이 무한하여집니다. 이렇게 거룩한 연합을 이루며 올바르게 서로를 마시고 즐길 수 있을 때 죄악된 유혹에 대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방법으로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때 세상의 사탄의 유혹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사실 배고픈 사람이 빵을 훔치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만족하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체의 욕구를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결혼 안에서, 그리고 부부 사이의 경건한 연합을 통해 온 몸과 마음의 하나됨의 욕구를 채우도록 하신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장하시는 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 외로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아니하니 배필을 지으리라.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7계명은 영적인 하나됨이 육적 하나됨보다 훨씬 앞서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영적인 하나됨을 체험할 때,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모든 육적 부분의 연합도 더 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나아가 초월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천국의 기쁨, 그 거룩한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랑의 연합의 최고보다도 수십, 수백, 수천의 그러한 환희, 거룩한 환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시해질 것이, 그런데 그 거룩한 환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가능해요. 그것을 맛보는 자들은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어요. 심지어 결혼 생활도 그러한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들에겐 결혼은 영적인 연합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의 지식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주를 아는 기쁨과 황홀함, 그리고 주 안에서 연합하는 영적 사귐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쾌락과 음행의 쾌락과 음행으로부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넉넉히, 그렇지 마, 왜들 그래, 얼마든지. 누가 미인계가 와서 꼬리를 흔들었다고요? 그거는 그냥 유치한 장난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이렇게 갑자기 추잡하게 굴어, 갑자기 왜 이렇게 비정상으로 행동해,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연합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황홀함 맛보는 자는 넉넉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답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The Beauty of God,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만큼의 거룩한 황홀함, 그 거룩한 황홀함을 아는 자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 세상이 주는 기쁨, 물질이 주는 기쁨, 인간의 재미가 주는 기쁨, 좋기 비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시시한 것이, 그 황홀함이 우리에게는 오늘도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해요. 이것은 실제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시면서 우리의 여생에 언제나 제7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단 한 번의 실수가 없기를, 오히려 실수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그 주님의 황홀함 때문에 그 세계에는 조금도 기웃거릴 조차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런 복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 바랍니다. 아직 이 성적인 욕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나의 영적인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임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실제인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믿음은 실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죄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적어도 제7계명은 세상 사람들도 대단히 예민한 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충분히 함께 초월하여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화요 예배 때 주께서 이리도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옳음을 저희들 인정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마땅히 더욱더 주님 앞에서 거룩함 가운데 참된 거룩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저희들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되 무엇보다 온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이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을 향해서 전혀 물들지 아니하고 초연하고 초월한 모습으로서의 복음의 메시지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에게 깊어야지만 가능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통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깊어갈 때에 주님, 이러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정욕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더욱더 힘써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